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은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의 제물을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제사와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고 거기서 나온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드물게 그렇지 않은 고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고기는 제사 과정에서 나온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물을 먹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는 아닌지 따지게 됩니다. 거기에 직접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내 여러 조직들은 신전에서 제사 지낸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에 빠진다는 건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에 참여해도 되는가? 아니면 실제 신을 섬기는 것이니 참여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과 17절에 성찬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 그 제사의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함께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세웠던 슬로건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 중에 방종하던 자들이
자기를 정당화하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에 참여하고 함께 절하는 것도 결국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뻔히 귀신을 섬기는 걸 알면서도 거기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 때문입니다. 그 모임에 속해야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기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의 기준을 따집니다.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면 그 이기심이 다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 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는 의미 있는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 그 의미가 타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앞에서는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였다면 뒷부분에서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묻지 말고 먹되 혹여 알게 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재물이라 말하는 자를 위해서 먹지 말라 권면합니다. 먹더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신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먹지 않아도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다른 이들을 넘어뜨려서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런 원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악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와 엮이게 됩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속에서 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은 누구를 위해서 긋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긋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 또 그들의 양심과 그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더 복잡해졌고 또 악의 구조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하다못해 물건 하나만 사더라도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무심코 입은 옷이 동남아 어느 공장에서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고기를 먹어서 기후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 또 소를 키우기에 원주민들을 쫓아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속한 회사가 악한 짓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직접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양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제한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악된 구조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제한된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